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같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 이제 이 모압이 아합이 죽자 이제 반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국이었기 때문에 항상 왕이 죽거나 교체될 때 항상 주변 나라들이 거기 자신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모압이 조공을 바쳤었거든요. 이 다윗 때서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 당연히 모압 입장에서는 이 독립, 속국에서부터 독립을 선포하겠죠. 오늘날에는 무역 전쟁이죠.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당연히 거절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다 똑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모압 족속을 정벌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 이 3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겨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섬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뭐죠?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된 거거든요. 이런 신앙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한 것에 집중을 해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은혜 받을 때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를 잘 분별하고, 물론 신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받을 때는 이미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 은혜를 받을 때에 임해요. 그걸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키셔서 세 나라가 정말 물이 없어서 7일 동안 전쟁에 정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모압을 정말 물리치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신약의 의미들을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라는 걸 알죠? 근데 제자인데 어느 정도로 제자냐면 오늘 성경 3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종으로 섬겼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갖다가 그냥 엘리사가 그냥 안수 줘가지고 너 내 제자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손에 물을 부을 정도로 몸종으로 잘 섬겼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신발의 끈만을 푸는, 왜냐면 그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 종이 하는 신발끈 푸는 일만 빼놓고 다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정말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가 이 소 2쌍씩 하는 이거 12쌍으로 농사를 질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따라갈 때 그것을 갖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패가지고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도 혼자서 처리할 정도로 그만큼 자신이 소를 그 당시 처리한다는 얘기는 막강한 이런 재정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자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장자권을 달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배나 더 오랫동안 약 50년간 사역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능력이 배나 돼요. 그래서 장자의 그런 어떤 그 능력, 그 권리만, 합법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그 능력에서도 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사를 열왕기 하에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주목해서 엘리야도 능력이 있지만 엘리사 역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고요.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이 400명의 뭐냐면은 그 아합 왕 앞에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먹고 자고 할 정도로 극진히 받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전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 선지학교가 생겨요. 엘리야.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그 선지학교가 굉장히 불어나요. 굉장히 번창해요. 번창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어쨌든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선지생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교훈들을 많이 이제 오늘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1절부터 12절에는 모압의 배반을 응징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3절을 잠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 아합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하시야, 큰형인데 2년 만에 죽죠. 그래서 그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 신상들을 다 없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3절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그 죄는 버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바알은 없앴지만 그들에게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금송아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 얘기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이 누구죠? 저 두로 시돈 그쪽 지역의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요 이세벨이 그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들이 또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분위기 전체가 아주 우상의 그런 도시 분위기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비록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고 우상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나라 분위기라 할지라도 이미 아합 왕은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기 나오는 여호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형이 정말 병에 들어가지고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한 것도 옆에서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상을 없앨는지 모르지만은 금송아지는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 본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하찮은 것들은 없애버리면서도 아주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안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는데 어느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하고 희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양보했고 이것도 희생했고 이것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당신네들보다 더 나아. 나도 당신과 같이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금송아지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고 무감각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남들만큼 섬겼다고 해서 나도 섬겼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회개를 하면서도 남들처럼 회개하면서 나도 회개한다라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회개한 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몽땅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여호람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럼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생명 색약이 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매일 스마트폰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색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봤더니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됐대요. 그리고 더구나 불 꺼놓고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이 그만큼 이 눈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못 쓰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 어떤 불이 켜진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겪는 그런 사람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내 신앙이 영적 색약이 되든 영적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좀 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자라가지 않아요. 신앙은 단번에 또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첫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되 덕을 쌓는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에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덕 있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어떻게 돼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또 자라가야 되고, 자라가면 또 교만하거든요. 거기에 또 뭐냐, 절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자라가야 되고, 절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요? 경건한 자로서,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서 계속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가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발을 씨는 나쁜데 금송아지가 나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사회 분위기니까. 워낙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켜온 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버렸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버릴 때마다 더 버려야 될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게 시편 19편이에요. 그게 19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되 내 안에 깊숙이 비춰주셔서 내가 감추었던, 숨겼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고, 감추었던 부분이 보이고, 내가 숨겨놨던 그런 부분들이 잘라지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람의 신앙을 오늘날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부조화. 신앙의 부조화인데 뭐냐면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야. 이슬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신앙의 부조화. 또 여호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와의 관계. 근데 한쪽으로 기형적으로 자라가는 거. 이런 부조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뭐냐면 여호람의 이런 초급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도 알고 금송아지도 알고 바알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돼요? 외식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갇힐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호람의 신앙을 한 번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왜 이랬어?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람의 모습이 오늘도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오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의 부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여호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7절에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이 조공을 바쳤냐면은 양의 새끼 10만 마리의 털. 여러분 양 10만 마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매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걸 갖다가 왕에게 바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자 지금 어떻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라고 지금 뭐냐면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지난번에 어디서 봤어요? 22장 4절. 아합 왕과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있었던 길라 라못 지역을 아람 군대가 정복하고 있으니까 그걸 연합해서 뺏어오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나와서 죽잖아요. 그때 아합 왕이 같이 전쟁 나가자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한 말이 22장 4절에 있거든요. 아합 왕한테 한 말. 그 말을 지금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을일까요? 저자세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너희 동생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달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여자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 우상 바알 숭배 국가로 바뀌어요. 이세벨과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할 정도로 지금 뭐예요? 여호사밧 역시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남북이 평화로운데 속은 뭐예요?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할 때나 여호람이 얘기할 때 여호사밧이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입니다. 이 나라가 당신 나라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국가가 된 거죠. 자, 그러자 8절 9절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갔냐면 에돔 광야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에돔 광야 길로 가자고 한 것도 누가 제시를 했냐면은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해바다 동쪽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공격하면 돼요. 근데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모압이 어떻게 돼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올 것이라 당연히 준비하겠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뒤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남쪽으로 북한을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군대의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에돔 국가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모압 뒤쪽을 갖다가 공격하고자 8절 9절에 남유다 왕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다. 왜요? 거기 광야길이니까. 먹을 길이 없는지라.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위기 속에 각각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니,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언제고 또 여기서는 또 이 어려운 일을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11절 남유다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니, 앞에서 2장에 볼 때는 지금 이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갈멜산으로 갔다가 베델로 올라갔다가 갈멜산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 지금 에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왔는지 어떻게든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에돔 지역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 참 놀라워요. 자,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있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불러냅니다. 자, 이런 장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몇 가지를 얻게 오네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말이에요. 그는 어려운 일을 겪자 그 일을 갖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원망거리로서, 원망의 대상으로 지금 누굴 선정한 건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복신앙을 조심하자 그래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신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할렐루야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는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하나님 뭐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망쳐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줬네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 병들어 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병 줬냐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는지, 또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또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 유익과 나만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체에 얼마나 유익과 덕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그런 눈이 없었어요. 이 여호람은,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모압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흥분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여호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아니, 잘못됐다고 그래. 못 때먹었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남을 정죄할 때 그쪽을 향한 손가락은 2개고 자기를 향한 손가락은 3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 비판은 남에게 2이지만 자기는 3개예요. 뭐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그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들었으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위험한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자 이게요. 그러면 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남들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긍휼히 여기게 돼요. 좀 인내하게 돼요. 화를 못 참고 막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놓고 남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프게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남이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 우리가 신경질 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기를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웃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런 이 여호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원망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죠. 이건 여호사밧이 그만큼 평소에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아사 왕, 아사 왕에 이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록 미완의 종교 개혁이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이런 교훈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 때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경건 훈련하게 주옵소서. 아멘. 힘들 때 기도하던 걸 멈추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호사밧 때문에 다 살아요. 그게 오늘 이 교훈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짝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까지 기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요? 되는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결혼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결혼을 지속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진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네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항상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엘리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엘리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엘리사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호사밧처럼 엘리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뭐예요? 엘리사를 알고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알았다면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계속했을까요? 안 했겠죠. 엘리사가 있었기에 여호사밧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엘리사는 누굴까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뭘로 알아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함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리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읽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아멘 해가지고요 힘들 때마다 성경 읽어요. 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엘리사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는 엘리사가 돼야 돼요. 남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구할 때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엘리사가 돼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부터 27절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압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요. 자, 먼저 13절부터 20절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왕들에게 뭐라고 쏴붙이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꼭 말하는 것도 보면 참 그렇게 이런 말만 해요. 불신앙적인. 엘리사가 이렇게 한 말은 뭐예요? 여호람, 당신의 영적인 실체를 아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평소에 아버지의 신을 찾고 엄마의 신을 찾았던 자인데 왜 지금 와서 왜 나를 찾소?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신을 찾고 왜 엄마 신을 찾냐 이게요. 회개하라는 그 모습이에요. 당신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 왕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1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마음밭이 틀린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면 마음이 돌짝밭이 돼요. 나한테 내가 유익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도움이 되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옥토밭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여호람이 이런 말을 삐딱한 말을 하는 건 돌짝밭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 회개하라는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들을 귀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만 찾으니까 여호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찾았던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평소에 안 찾던 사람은 위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 다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뭐 하셨어요? 어디 있었어요? 왜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본다. 그러면서 응답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정말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복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나의 일터가 복받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여, 이런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연합군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을 더 넘어가면 내 주변 환경을 봐요. 내 주변 환경이 옥토밭인가 돌짝밭인가. 돌짝밭이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이 형통하고 옥토밭이면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이 돌짝밭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변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중보기도 하잖아요. 국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우리 기도 때문에 살아나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지금 병원 신세들 짓고 있어요. 3사람만 빼놓고는 지금 막 병원 신세들 짓고 있고 장염이래요. 이게 얼마나 참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의 이런 말 보면서 위로가 돼요. 왜요? 여호사밧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00% 온전히 섬긴 자가 아니거든요. 산당을 내비두었고요.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위로를 받는 건 또 뭐예요?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100%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나와 우리 주변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오늘의 여호사밧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이 첫 번째 나온 얘기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참 엘리사는 항상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 검은 거를 탈 자를 오라고 해놓고서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고 했대요. 그리고 17절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사람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만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모압까지도 주시겠다네요. 그러자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 받을 때에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응답받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소재를 드릴 때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를 드렸다는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정한 시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재를 드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거든요. 소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이건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응답받을 시간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린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정한 시간. 내가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데 응답해 줍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 검문고를 타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부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정말 솟아나는 샘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정말 때에 맞게끔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손에 함께 해가지고서 이런 일이 될 수 있냐 이게. 근데 이상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재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신해야 돼요. 즉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세요. 골짜기를 파라. 그래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를 파래요. 여러분, 골짜기는 항상 물이 이렇게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골짜기는 물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때로는 아까 검은고를 타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세 번째로 뭐냐면 내 주변 환경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환경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물고기 2마리, 그죠? 떡 5덩어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게 이거 가지고 뭐해?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교훈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명령에 땅을 파라고 했을 때 또 순종하는 건 또 뭐예요? 여기서 네 번째 응답에 있어요. 여러분, 응답에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지 그릇 갖고 있지 마세요. 큰 정말 엄청난 대화를 가지고 응답을 받고자 해야 돼요. 그냥 종지 그릇 갖고 응답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응답해 달라고.
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을 때 7번이나 머리를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거든요. 예. 그리고 손바닥 많은 게 보입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해봐요. 마지막 5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응답할 때는 한 부분만 응답 안 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요. 그게 5번. 그게 뭐였어요? 모압 군대를 이기게 한 거예요. 물만 주지 않고 그 물을 통해 모압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할 때 이렇게 아유 내가 요 기도 안 해가지고 안 주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요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네. 그렇게 하나님 인생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 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안 준다 그러지 말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이 있냐 이게. 그것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응답해줘, 요거 내비둔다 그러지 않아요. 다 주세요. 네. 물론 가사, 가드, 아스돌 남겨둬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테스트 하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 문제만 해결하지 않고 다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21절 27절에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요 정말 해가 돋으니까 여러분 물이 많으면 그 해가 돋을 때 시뻘겋게 보이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바라볼 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서로 세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피비린내 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리품을 가지러 가자 갔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데려와 성유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지금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앞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왔대. 이게 뭐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봐서 안타까운 거죠. 네. 전적으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에요. 저 모압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안 돌아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신들의 다 뭐예요?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이 교훈 속에 우리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손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네. 정말 골짜기에 물이 솟아오르듯 우리의 인생에 물이 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물이 솟아올라서 이 지역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솟아나는 샘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